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지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요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바알세붑, 그러니까 이 바알세알일 텐데 바알세불에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러 갔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함께 나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바알에게 질문하려고 하는 미련한 행위에 대해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요람이 조금은 더 나은 인물로 제시가 되잖아요. 바알의 신상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요람의 오해입니다. 오해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극도의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요람을 향해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람에 대해서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 그런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까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효력과 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하는가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다윗의 예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읽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명백하게 성경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어떤 예시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반드시 그런 일들을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몇몇 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수금과 비파와 갖가지 악기들로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이 시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반드시 어떤 주님의 권능과 연결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이 엘리사의 이 도구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이 도구의 활용을 넘어서서 가치와 어떤 이 효용성을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일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곡에 채워지는 물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예상되는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화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압의 성읍들이 파괴될 것이고 좋은 나무와 물이 솟는 샘들이 막혀지는 것, 그리고 옥토가 돌짝밭으로 변하는 것은 이 국가의 역량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죠. 지금 모압이 반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가적인 역량을 파괴시킴으로써 이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결과가 예언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이 되어서 위로 올라와서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를 했어요.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렸다 할 때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붉다이고 지금 여기에 이 모압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착각한 건데 이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피와 같이 붉게 물들었다. 에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물이 에돔 쪽에서 따라 흘러내린 이 웅덩이들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물들이 지금 이 피와 같이 변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인간적인 방식의 전략과 전술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이 전술의 하나의 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죠.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투의 핵심은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랑을 채우시고 그것을 피로 마치 변한 것처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연합전선에 합류한 이 세 왕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지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의 왕들이 동맹이 깨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가 서로 흘린 피가 지금 웅덩이에 비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약탈하러 가자라고 소리를 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까 약탈하러 달려오는 사람들은 진영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죠. 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약탈하러 가자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먼저 가서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진영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건데, 이스라엘 진영은 연합전선은 그렇지 않죠. 방어하는 입장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치게 되니까 당연히 이 승리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이 본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어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 있는 돌을 던져서 이 옥토를 돌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이 생산력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려서 길하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매 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지금 이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압이 이런 타격을 입었고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 연합전선이 실수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뭐냐 하면 이방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이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을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재정복하시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여호수아에서도 그 땅의 민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 것과, 그리고 그 우상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림으로써 복속시켰어야 했는데 그들이 한 가지의 이제 실수를 벌이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했지만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선택한 건 뭐냐면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해서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큰 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인지 아니면 지금 이 장자를 죽이는 행위가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신에 대한 이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고대 문서에서 이 모압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장자를 바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종교적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끔찍한 이교도 행사에 이스라엘이 크게 당황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신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물리쳤다라고 그 모압의 문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성경과 이 이방인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든지 아니면 분노했든지 아니면 이 모압의 신이 이 분노한 것으로 서로가 공통적으로 어떤 이 사건이, 이 종교적인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다시 복속할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이 신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모압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복속되지 못하고 독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 또 그 과정과 결과 모두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요람을 포함한 동맹들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승리를 확신했는지 사실 뭐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긍정적인 승리로 결말을 맺을 수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그렇게 결말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전적인 신뢰가 부족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악의적인 계획이다, 멸망하게 할 계획이다 라고 오해함으로써 자신들을 모조리 죽이실 함정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교도 제사의 끔찍한 모습은 당연히 공포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물러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확신하는 데에서만 올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확신해야 그 승리가 쟁취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실력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신뢰와 믿음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통치와 일하심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전적인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기를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